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의 주의 종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80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새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 168장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참 많은 복을 주셨지만
이렇게 때에 따라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이것보다 귀한 복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또 부르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특별히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한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에 눌려 눈치를 보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 육신의 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건강도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 예배 드리는 장소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알면서도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야, 우리를 오늘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보좌 앞에 다음대에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들인데 우리가 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서도 알면서도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면서 마음이 든든해지고 용기 백배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져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세계는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달려 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코로나가 속히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은 백신도 나왔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의료진들이 또 더 좋은 백신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사오니 그들을 지혜를 주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나라든 부한 나라든 온 세계 만민들이 원하는 자들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이 세계 각 곳에서는 억울하게 비참하게 짓눌리고 학대받고 고통받고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홍수는 홍수대로, 지진은 지진대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부족한 종인, 섬기는 부족한 종이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부조한 종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순종하고 주님이 세우셨으니 순종하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사 그 옛날에 이사야에게 하셨듯이 부족한 종의 부정한 이 입술을 찢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9월 5일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이 7 교회에 편지하면서 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의 인사를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축복의 원천, 공급하시는 분에 대한 정보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증언을 합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존재하는 분이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제에 계시는 분이고 영원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흥미롭게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이 7가지 영의 집합체라는 뜻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성령님의 완전성과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다양성 그리고 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은혜와 평강의 원천으로 계시록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먼저 5절을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 주저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는 3개의 타이틀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와 성령님을 소개할 때와 좀 다르죠. 여기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과의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성령님이 중요하지 않아서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이 세상과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특별한 그런 방식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뜻과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뜻과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충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은 우리 앞서서 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우리의 처소까지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죠. 땅의 임금들, 즉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모든 권세 위에 군림하던 로마 황제조차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어진 예수께 주어진 권세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권세든 모든 권세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혼란, 환경적인 재앙, 자연재해, 질병과 바이러스의 확산 등등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까지도, 원인까지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제국도 어떤 권력자도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힘도 주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왕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라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결론적으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하는 영광의 손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로 시작하는 5절 후반부와 6절은 이 영광성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영광성의 내용을 보세요. 이것은 온 세상의 모든 영광과 능력, 권세가 예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들의 모든 영광과 권세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5절 후반부부터는 영광성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특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 그렇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지역이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주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도록 하고 나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 곧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기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왜 그런 것도요 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도 나 개인만 집중해서 축복을 해달라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을 요구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염두에 두시지 않고 내가 할 게 뭐야 나만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둘째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세상을 볼 때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도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과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자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교인으로, 우리 교인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세상의 영광과 권세에 잔뜩 주눅이 든 채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꾸짖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꾸지람을 받는 우리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소식을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희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불안을 느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모든 소식들 중에서 이것보다 확실한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제가 완벽하게 살아서요? 제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서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실수와 실패와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감히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과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성취되는 날입니다. 짐승들, 사탄이죠. 짐승들과의 마지막 전투를 통해서 최후 승리를 확정짓고 예수께서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도둑질하고, 이 세상입니다. 포도원은 도둑질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악한 자들이 모두 내쫓기는 날입니다. 그날은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소리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위협하고 억울하게 죽였던 자들이 다 정체가 다 드러날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세워질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통곡의 날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자들이 애곡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될 것이지만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의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호의 의심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일거에 알아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저기 나타났다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분들은 많이 두려워하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인가 알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들이 있죠. 언제 오시지?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언제 오실 것인가?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떤 방식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아까 찬송가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도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도록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실 수밖에 없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이 언제지? 그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때는 아버지의 소관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입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가 많은 연약함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겪고 좌절도 많이 겪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손해보고 짓밟히고, 여러분, 그게 다 밝혀지기도 하고 다 갚음을 받는, 왜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날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도 새롭게 되는 날이고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바라봅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는 붙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자랑하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과 권세가 누더기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들은 그분의 영광 앞에 설 때 자기들의 행위를 핑계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저 주님 앞에서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우리의 미래를 증명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중으로 확인합니다. 그라리라, 아멘. 헬라어로 나이,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멘. 얼마나 강조를 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중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라리라, 아멘. 나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장엄한 선포에 화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이 8절의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엄한 선포,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이 장엄한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답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라고 감격스럽게 화답을 하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일,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일에 대해서 추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막거나 방해할 존재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예수의 재림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오시면 자기들의 권세와 영광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자기들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목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맹렬하게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맞서 싸우시고 그들의 그 저항을 완전하게 괴멸시키실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확실합니다. 완벽하게 확실합니다. 싸움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전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도 아니고 어떤 권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정하는 날이에요. 그게 싸움의 결과가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확정 짓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날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이는 세력이든 보이지 않는 세력이든 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끌고 가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괴멸시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라고 인정하는 그날을 우리 바라봅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게 있어요.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버리고 포기하도록 공격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식합시다. 그렇지만 겁은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싸움이 간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의 결과 곧 승리를 얻을 그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역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건드리는 사탄의 악한 시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기억합시다. 그들은 그저 발악을 할 뿐 실제로는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요, 사탄의 모든 권세, 최종 병기, 무인 죽음까지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길 수가 없고요,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오늘 8절 끝에서 그러잖아요. 전능한 분이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변동이나 혼란에도, 그리고 여러분을 회유하거나 겁을 주는 사탄의 어떤 협박에도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강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높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기대하지 마세요.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요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마지막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원래 찬양 이름은 주님을 의지합니다죠. 그 중에 3절 찬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물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시는 주님, 이 예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전 존재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귀히 여기는 재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그들의 간절한 소원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의 성에 차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새로운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한 대로 백신 다 맞으시고요. 뭐 이상한 뉴스 믿지 마시고요. 백신도 맞으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434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491장입니다. 새 찬송가 434장이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